8장까지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복음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나서 다시 9장이 들어와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또 내가 그렇게 말을 하였지만 너희들이 미워서 그렇다든지 너희들과 아예 그냥 단절을 해버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다. 나도 똑같은 유대인이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너희들을 향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가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 골육 친척, 이렇게 같이 동족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소원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 선생님도 이미 과거에 동일한 비슷한 표현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오게 되어졌죠. 그리고 모세 선생님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생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해주라고 하는 이 십계명, 율법과 성막에 대한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 선생님은 율법과 성막을 받게 된 거죠. 이건 구약 성경의 두 기둥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약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를 그렇게 결정짓는 두 기둥입니다. 어쨌든 모세 선생님이 시내산에서 올라가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그렇게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서 범죄합니다.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서 뛰놀면서 그렇게 제사하면서 축제를 지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모세 선생님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진노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십계명의 두 판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다 갈아 마시게 해버린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아주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 선생님 통해서 그렇게 일어났을 때에 모세 선생님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게 되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모세 선생님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러한 우리 9장 3절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도 제목과 같이 자기 동족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제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은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친지와 가족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넓은 가족으로 우리가 다 초대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셔서 우리 육신의 가족을 주신 것이 헛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것이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가족을 주셨겠습니까? 가족 없어도 다 상관없는데 왜 가족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가족들이 다 살기를 바라시는 가족의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고 모세 선생님이 그랬던 바와 같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피 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혈육의 고륙 친척들을 위하여서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가 되어지고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8절에 읽어보면 또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대체 뭐냐는 것이죠. 그 약속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되어져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에게는 에서와 야곱 두 쌍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 리브가 안에 있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가지고 무슨 선한 일을 행하거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행위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친지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 얘기해도 우리 아버지는 잘 안 됩니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 얘기하셔도 우리 시엄마는 절대 안 됩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답니다.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왜요?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만났을 때 우리 아버지나 우리 시어머니나 아니면 우리 친지나 그런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얘기했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이때까지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내가 경험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이 에서와 야곱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선하거나 악한 것을 하는 거라고는 아무 관계도 없이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행위를 다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까지 경험했던 가족들과 친지들의 그러한 어떤 반발작용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그래서 이 예배 순서지 가지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이 말씀대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가족 모두 말씀 안에서 언약의 자녀가 되자.